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창조 규례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제일 큰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태초에 원복음 주실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범죄해서 사망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후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때리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게 원복음이에요. 그것도 어떤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랬다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BC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은 네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난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 100세인데 90세 때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부인 사라가 80세인데 남자 여자 80세, 90세면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남자나 여자나 생식 기능이 없습니다. 다 말라가지고서 여자는 소위 마른 여자를 성녀라고 그래요. 성녀.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는 여자.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가 80 넘고 90 되면은 그 다음엔 죽은 자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몸에서 날 자손이 네 후사다. 그리고 그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네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요절인데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엔 의심을 좀 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몸이 다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그러나 그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7절로 4절로 6절 읽어보시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그러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90세예요. 그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자로 데려온 그 에비멜렉이라고 양자가 있었어요. 양자를 자기가 후사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기 그 계대를 잇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다 이게. 그 사람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그
네 후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나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날 수가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네 하고서 의심을 품고 그러나 그것을 믿어서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까지.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거기까지. 요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00세가 돼서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내 몸이 다 죽은 것과 같은데 내 부인 사라도 더 이상 이제 경수는 끊어진 지 벌써 몇십 년 전에 끊어졌고 지금 그 할머니 집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더 이상 소위 말해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믿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룬다. 확신을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난 자식이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이 난 자식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그 하나만 딱 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40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430년인가? 거기 몇 년이야? 430년 후에 430년인가 60년인가 430년이에요. 430년 후에 나온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시내산 율법이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폐하게 할 수 있느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구원 얻는 그 척도고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후에 율법이 천국 가고 못 가고 구원을 얻고 못 얻고를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로마서가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거를 이제 그 이론적으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꾸 죄를 진다고요. 자꾸 죄를 지니까 정죄해서 회개시키려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뭐냐면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율법은 뭐냐면은 자꾸 죄를 범하니까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율법은 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회개시키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예요. 거기 20절 읽어보시면.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예, 중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중개자, 미디에이터, 중보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또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또 뜻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쌍방이 있어, 쌍방이. 그게 율법이에요.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니라 쌍무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약속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값없이. 너 믿으면 내가 너 살린다. 그 약속만 하시고 믿으면 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안 믿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간단해요. 율법은 안 믿으면 죽여요. 약속은 안 믿으면 그냥 안 믿은 대로 그냥 하나님이 안 믿으면 너 죽인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믿으면 네가 산다.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순전히 그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셔.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3장 24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의 행위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뿐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옛날 훈장 선생님이 모자 이렇게 생긴 거 검은 거 쓰고서 회초리도 그 때리잖아요. 예? 천자문 못되면 때린다고.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너 이놈의 새끼가 왜 말 안 들어? 왜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때리면서 그리스도께로 죄를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도 읽었지만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읽어보시죠.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율법의 요구는 주 안에서 영을 쫓아 행함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해요. 우리 평강교회에는 특별히 중요해요. 평강교회는 뭔가 무거운 옷을 하나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신앙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없어요. 좀 약해. 무서워. 확 눌려가지고서. 밤낮 죄인이야,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기쁨에 아주 기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기쁘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고, 또 영적인 면에 우리가 약해요. 내가 보면은 영적인 면에 억눌려 있어요. 영적이 약하고 기쁨이 없고 그렇게 좀 눌려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제 자신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진정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게 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늘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은 저주예요. 왜 율법의 저주냐? 율법은 그 적극적인 율법과 소극적인 율법이 있어요. 적극적인 율법은 뭐 해라, 이렇게 하라는 게 365가지예요. 365일이기 때문에 365가지.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다음 하지 말라는 게 248가지. 그러니까 도합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어긴 게 돼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두 군데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27장 26절, 야고보서 2장 10절.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예. 이 모든 걸 다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야고보서 2장 10절.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그거는 저주예요.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구슬깨매 깨서. 근데 그 하나만 빠지면은 안 된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3장 20절 읽었지? 3장 그 10절부터 읽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21절부터 읽어보세요.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 율법에서는 살게 하는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넌 죄인이다.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 율법 아래 가두어 버렸어요.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러고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려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고 죄인을 만든 다음에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라요. 23절.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일단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몽학선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들어간 다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만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율법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첫째.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다 벗겨지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옷이 입혀져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기 때문에 다시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진 자기 때문에 그 빚을 우리가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서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 더 중요한 게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정죄함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내가 졸고 잠자다가 범죄를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문제. 그럼 죄가 없느냐?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기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성화 구원으로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실수해서 범죄했다, 뭐 살인을 했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음행을 했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약하니까, 인간이. 그때는 다시 율법으로 가야 돼. 가서 두들겨 맞아야 돼. 너 왜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했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매를 맞고 공국도 먹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 다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다시 인도돼요. 그래서 다시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한 번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밑거름이, 자기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가 될수록 회개할 게 많아요. 사도 바울도 대사도가 된 다음에도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는 자기 신앙의 밑거름이고 원동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어딜 가려면은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기름을 넣는데 추동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범죄해. 그럼 하나님이 너 이리 와봐. 너 왜 그렇지 했냐 하면서 매를 때려요. 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고서, 그러고서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가. 주님, 다시 왔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 그때 다시 추동력을 넣어서 가는 거예요. 기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입을 때까지 그것이 반복돼요. 그래서 자기의 부패성을 양파 껍질 벗듯이 날마다 벗는 거야. 벗겨 나가는 거야. 하나 다 벗어서 다 끝났는 줄 알 때만 그 속에 또 다른 게 있네. 죄를 또 짓네. 그럼 또 회개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딱 마감을 한 다음에 그때까지 만들어진 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는 없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율법은 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버리면 안 돼요. 폐법주의자가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율법은 나의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알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다시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예수님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다시 들어가게 하는 율법은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본 구원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역할이 없어요. 회개시키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들어간 이 그리스도께로 간 다음부터는 율법이 나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또 이랬을까? 그런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를 잘 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28절. 그다음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꽉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